아멘.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를 함께 펼쳐서 말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가르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실록이라. 이스라엘의 역사 실록. 여러분 실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역사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자랑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는 왕조실록 가운데 하나인데,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해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몇 년 동안의 역사의 기록이냐면 472년. 좀 놀랄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한 그 왕이 모두 몇 명이냐면 25대 왕입니다. 이게 왜 놀랄만 하느냐면 실록 가운데 이렇게 긴 역사와 그리고 왕을 가지고 실록을 기록한 역사 실록이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중국에도 실록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국의 실록은 약 한 270년 정도의 그 기간의 기록물이고, 일본에도 실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실록은 29년간 실록입니다. 그러니까 25대 이 왕에 걸쳐서 472년 동안 그 실록을 기록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조선 왕조 실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 이 역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내놓을 만한 역사의 그 아름다운 흔적들이, 너무 귀한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하나 그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또 지금도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실록은 이제 몇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느냐면 몇 년일까요? 430년입니다. 430년의 역사를 담고 있고, 또 조선 왕조 실록이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기록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실록을 기록하여 있는 출애굽기는 누가 중심이 될까요? 역사의 중심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러니까 역사를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조선 왕조실록은 왕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조선 왕조실록을 기록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 그런 것을 유지했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가는 장소마다 이 사관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런 면에서 이제 왕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전부 거기에 다 기록을 했고, 어느 때는 이 조선 왕조 실록을 들여다보면 왕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비판을 했고, 심지어는 왕이 기록하지 말라, 그 말까지도 거기에다가 왕이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런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 실록이 조선 왕조 실록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왕을 중심으로 한 왕조 실록이라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실록은 누가 중심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역사를 일구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보시면은 1절에서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디에 왔어요? 애굽으로 왔어요. 거기에 애굽으로 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 창세기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이름이잖아요. 여기 2절에서 쭉 이름이 기록이 된 그 이유는 창세기 족장 시대를 끝나고 이제는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입니다. 여러분 브릿지라고 하는 말 아시죠? 다리에 다리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역사가 족장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로 진행하기 위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2절,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철저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느냐면 창세기는 족장입니다. 족장을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그 족장도 첫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요?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그 족장 중에서도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을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됐다면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이제는 족장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로 이렇게 바꾸어지느냐면 6절에 보실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 끝나요. 한 시대가 끝난 거예요.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한 역사의 흐름이 이제는 패턴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나갑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우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요 보통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흐름이 바뀌어지느냐면 이 족장 역사에서 이제는 흐름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면 민족 개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민족으로. 창세기는 철저하게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이제는 족장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민족의 개념으로. 그래서 민족의 개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7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족을 하나님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육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매우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 땅이 어떻게 돼요? 가득하게 되었더라. 보세요. 7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시면 70명이잖아요. 70명. 이 70명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로 불어날까요? 장정만 몇 명?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림잡아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하느냐면 약 200만 명. 7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430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웬만하면 그냥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7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430년 지나면서 얼마로 불어났어요? 서로 좋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니까 200만 명으로. 이게 뭐예요? 지금 작은 단위로 시작을 했는데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바로 민족의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출애굽기는 바로 여기 7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민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민족의 숫자가 몇 명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200만 명. 그래서 200만 명 민족을 딱 형성이 된 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그 민족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뭘로? 땅으로 가는 거야. 땅으로. 그러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그 땅에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느냐면 하나님 나라, 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림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어요. 꿈을 꾸는데 거기 사다리, 유명한 그 사다리에 환상을 보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 오르락 내리락 그 환상을 꿈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28장 14절에 보시면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여기 7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워낙의 축복이. 근데 8절로 가면 이제 역사가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돼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왕이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우리 근접하는 그 새로운 왕의 이름은 투투모세 1세. 이름이 그래요. 투투모세 1세. 역사적으로 그 왕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애굽의 왕일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왕을 이야기할 때 바로 왕이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바로, 영어로는 파라오,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통치자들에 대한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기서 죽었는데 왜 또 바로가 또 나왔지? 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통치했던 모든 통치자들에 대한 보통 명사로 쓰고 있는 말이 파라오, 바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투투모스의 1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요. 요셉에 대한 과거를 부정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부정하는 새로운 어떤 정권이 애굽 땅에 새롭게 출발이 됐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새로운 왕이 투투모스 1세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 가지 두려움을 가져요.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맞고 이 객관적으로 지금 왕이 볼 때에도 야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거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두 가지 두려움에 투투모스 1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이스라엘 민족이 커졌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소수를 할지라도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투투모스 1세가 두 가지 정책을 여기서 그 정책을 펼칩니다. 첫째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쳐요. 누구? 이스라엘 민족 인구 억제 정책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애들을 그냥 대책 없이 막 이 집 저 집. 저희 집도 6형제밖에 안 됩니다. 어쩌든 그 당시에는 참 뭐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그 임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참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나온 정책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게 이제 그때 나온 구호였습니다. 근데 그 구호가 조금씩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온 구호가 바로 뭐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구호가 뭐죠? 한 집 건너 하나만 낳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근데 여기 토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제적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두 가지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칩니다. 첫째는 노동력 가중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주 학대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말 그대로 그냥 목을 쪼여 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2절에 보시면 11절로 끝났으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을 터인데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반전이 일어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but.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그러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생각대로 역사가 항상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태클을 걸어요. 하나님이 항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으로 하나님이 틀어버리셔요. 그래서 여기서도 12절도 그러나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번성해서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 융성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결과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뽑히지 않는 거예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 민족 이게 1, 2년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5,000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함석헌 그 선생의 표현대로 이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 유명한 책을 그분이 쓰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이 맨 처음에 그분이 쓸 때는 성서적 입장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역사를 성서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함석헌 씨가 그것을 한국의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근데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스쳐 지나오면서 참 묘하게도 마치 흔들리는 등불처럼 혹 하고 불면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여기에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이게 은혜죠.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퍼져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걱정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 원리가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냥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참 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킵니다. 14절에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떻게 해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는 충만히 받아서 은혜의 축복과 결과는 아름답게 내 삶 속에 주어지는데 지금 현실은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가중함으로 인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 여러분 그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아 살해 명령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10 이름이 나오죠? 10 누구예요? 10부라. 발음을 잘해야 돼요. 10부라. 너무 세게 발음하면 좀 이상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부하. 히브리 이름이에요. 근데 왜 이름을 썼느냐면 이름의 뜻이 아주 좋아서 이름을 썼어요. 여기 이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참 좋잖아요.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 부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참 이 이름도 참 뜻이 좋아요. 은혜로움. 뜻이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름값을 제대로 이분들이 했어요. 이름대로. 그 여기 산파가 두 사람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산파가 두 사람이 다 그걸 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냥 대표자 이름만 나온 거죠.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느냐면 거기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그 부분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뭐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느 한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해산을 할 때 그 의자 있잖아요. 저는 안 앉아봐서 몰라요. 그게 있죠? 뭐 처음 들으셔요? 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올라 누우셔서 어쨌든 해야 아기가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 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누워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애굽 시대에는 그 당시에 의자가 있어서 그 의자 위에 산모가 올라가서 앉으면 그것이 아기를 출산하는 준비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자리에 딱 올라가서 아기를 딱 출산하는 것을 하거든 그 이야기예요. 그 순간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고 하는 참 사람이 이런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라든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이것이 마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헤롯이 똑같은 짓을 해요. 마태 2장에 가서 보시면 헤롯이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다 죽이라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을 보시면 12절에서도 그러나가 나오는데 17절에서도 똑같이 그러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뭘 어기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십부라 이 부하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직원이에요. 참 말단 직원이라고요. 그 말단 직원이 지금 최고의 권력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겨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여기에 두 산파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한 그 동기가 바로 누구냐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이 부분을 가리켜서 참 재미있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최초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참 멋지게 해석을 해요. 최초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왕이 내린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그렇게 좀 그렇잖아요. 불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2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무엇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애기들을 다 살렸는데 18절에 보세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니 지금 왕이 보건복지부 첫 직원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데 불러다 놓고 또 왜 그랬어? 그렇게 물을 내용입니까? 아니면 파지시킬 내용입니까? 잘라버려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말단 직원이 지금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 자의식대로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면시키든지 아니면 처벌을 하든지 그게 정상이죠. 근데 처벌하지 않고 불러다가 물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생명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또박또박 답변도 합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참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히 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세상에 무슨 얘기예요? 애도 잘 난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 산기가 있는 순간에 딱 연락을 해서 저 집에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해서 산파가 준비하고 가는 도중에 아기가 이미 나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모든 히브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다 애만 낳다면 쑥쑥 낳고 애굽의 여인들은 애를 낳을 때 아주 그냥 지질이 고생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참 묘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되게끔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느냐고.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애기 낳는 대로 목줄라 죽이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은혜 주시겠느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그렇게 딱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내 중심으로만 자꾸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 백성이 더 번성하고 매우 이제는 뭐 그냥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이 민족을 만들어가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느냐면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사람이 그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투투모스 1세가 아니라 투수모스 3세라 할지라도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21절을 보시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이 산파들이 다른 집 아이들을 살려낸 거잖아요. 살린 거잖아요. 지금 죽이라는데 안 죽였으니까 다른 집 아기를 산파들이 살려주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 집을 더 잘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는 산파들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여러분 보세요. 집집마다 애가 태어나는데 애가 태어났다고 하는 기쁨보다도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이 태어나면 뭐가 돼요? 곡성 소리가 터지는 거고, 딸이 태어나면 뭐해요? 세상에 딸이 이렇게 대접받는 사유. 그런 일이 그때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의 문을 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만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해방입니다. 자유와 해방. 어디에서 해방이죠? 애굽에서. 애굽.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요. 그런데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나오게 돼. 진리를 알전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통칭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과 거역되어져 있는 모든 것은 다 애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애굽이죠. 하나님이 없는 경제 애굽이죠. 애굽은 바로 우상의 대표적인 명사이고, 애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 체제, 그게 애굽이었고, 애굽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고,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은 뭘 시켜줘요? 해방을 시켜준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바로 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이 시프라 부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그 시프라 부하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원리는 그대로 지금도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토모스 1세를 통해서 엄청난 육체 노동뿐만이 아니라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참 묘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래서 그 역사의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민족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붙잡는, 그래서 위기를 하나님께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